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순절을 마치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를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안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이 작동하여서 그 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시며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여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이 부활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7절 또한 40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4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보통 이제 부활 주일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 7개 내가 누구냐 누구누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주제를 얘기하다가 우리가 중단했는데, 이 5번째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집니다. 부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이 없으면 부활은 없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움을 트기 위해서는, 그죠? 반드시 어때요? 씨가 뿌려지면 뿌리가 내려지고 땅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뚫고 나왔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모진 비바람과 뜨거운 햇볕을 맞으면서 그것을 견뎌낸 것들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으면 허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도 어때요? 덩치만 크다고 해서 단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단련을 해야지만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단련해야 돼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그것은 훈련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방편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시면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선포했지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또한 그가 어디에서 살아나셨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아멘. 부활은 사순절을 통하여서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있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부활하니까 부활절이네, 부활절 하면 뭘 생각해요? 계란 먹는 날인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에는 어때요? 미국은 칠면조를 먹지, 우리는 뭐 떡 먹는 날인 줄 알고 시루떡 아닙니까? 성탄절에는 뭐 하죠? 성탄절에는 뭐 합니까? 뭐 많이 하죠. 예, 그래요. 물어보니까 뭐 많이 한대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많이 한대요. 그냥 맨날 메리 크리스마스래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고민해봐야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고, 그것이 왜 기쁜 날이냐면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늘 파티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이브고 어쩌고 저쩌고. 교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데 최선을 다한 겁니까? 불이 반짝반짝 끓이면 그날이 기념이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설교가 없고, 생명에 대한 우리들의 묵상이 없고, 생명에 대한 행함이 없는데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절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부활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메말라 버리고 종교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맞았던 부활절과 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메시지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인데요
베다니에 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오빠가 나사로고요. 그 밑에 여동생 둘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직접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의 말씀도 들었는데요. 마르다는 뭐 하는데 바빴어요? 밥하는데 바빴어요.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손에 물 묻히기 싫어갖고 예수님 편에 쭉 가서 붙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마르다의 관점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예수님 한 분 오셔도 지금 정신이 없을 판인데 기본적으로 그분은 몇 명이 움직이세요? 13명이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 남매까지 합치니 16명.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우리 식구들이 16명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한 끼만 대접해도 정신이 없는데 우리는 뭐요? 몇 끼니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아침은 지들이 알아서 먹는데 뭐 지들이 알아서 먹는 거 보면 막 어떤 날은 활기차고 어떤 날은 활기차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토스트 먹는 날은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막 말하지 않아도 지들끼리 막 계란도 굽고 해시포테이도 굽고 막 빵도 굽고 막 내가 이거 할게 저거 할게 막 양배추도 막 썰어 놓고 막 온갖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뒷정리는 안 되죠. 예. 그런데 아침에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기운이 떨어집니다. 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몇 끼니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토요일 날은 우리 서기준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막 하시고, 주일 날은 막 우리 유아 집사님 점심을 하겠다 하고, 우리 또 저녁에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치즈 돈가스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예.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부부가 있습니다. 또 최은기 집사님, 전혜인 집사님 또 할 수만 있으면 뭔가 맛있는 걸 하려고 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 힘든 일이에요. 한 가족이 4명, 5명의 가족이 밥을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여러 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안한 게 뭡니까? 원푸드 아니겠습니까? 원푸드. 반찬은 필요 없어. 사실은 제가 복잡한 걸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정식 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한다 그랬죠? 국밥 한 그릇만 딱 먹으면 되잖아. 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 죄송합니다. 늙었나 봅니다. 국밥도 이제는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저희 건강을 위해서 저 푸른 초원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풀과 친해지고 소와 돼지와 닭을 멀리하는 인생을 좀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조금 비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나사로가 오빠가 지금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이 상태가 그냥 감기 정도 몸살 정도 들어놓은 게 아니고 이거 잘못하면 오빠 가겠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있는 데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건 굉장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 보니까 요한이가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요한의 행님이 볼 때도요. 이 베단에 있는 3남매는 특별한 사랑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생각합니다.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요리를 좀 배울 걸. 요리를 좀 배울 걸. 우리는 광야에서 뭘 먹었다?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연명하는 인생.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야지 먹던 인생인데 여기 이제 마르다 누님이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잘 대접하시니까 특별히 사랑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 최은기 집사님을 우리 윤상희 집사님을 더 사랑한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대답들을 안 하시네. 예, 사랑한다고요. 예, 예. 아멘 하세요 윤상희 집사님. 사랑합니다. 예. 팔이 짧아서 이게 제가 이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양복을 맞추니까 팔이 확실히 짧더라고요. 예, 그걸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팔이 짧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는 받지는 않습니다. 사실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잖아요. 우짜시려고 이러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의 이 병은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생명뿐만 아니라 사망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것을 그래서 죽었지만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의 관점은요,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시죠? 왜 그래요?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죄송하지만 자살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뭐하더라고요? 괜찮아, 힘들면 죽어도 돼. 야, 너무 힘들잖아. 눈 한 번만 딱 감고 죽으면 돼. 요즘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는 거잖아. 야, 네 혼자 죽기 싫어? 그럼 한번 같이 죽을 사람 모아봐. 그러면 모여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형체가 없으니까 여러분 전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걸 생각하죠. 사탄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책임집니까? 사기꾼이 우리에게 1억 천금을 갖다 줄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풍비박산이 납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사기를 당해봐서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으로 하고 싶지만 이 세상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오직 누구만? 우리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한테 죄송한데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하려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100% 의지하십시오.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야? 제가 제 자신을 들어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을 게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사는 존재일 뿐이다. 근데 그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자꾸 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실 겁니다. 요리는 좀 못해도,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실수했거든요. 11장에서. 그런데 이 주님을 다시금 보면서 자신의 향유와 컵을 깨뜨리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그랬다면 우리 막달라 마리아 누님, 제가 얘기했죠.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귀신 들려서 살 수 없었던 그 인생 고쳐주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끝까지 의를 지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가운데 있었고요. 또 어디로 가셨어요? 무덤에 넣을 때도 어디 넣었는가 보고요. 부활의 아침에 자신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 줄 몰랐거든요. 그 아침에 가가지고 우리 주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는데 향품을 사다가 우리 주님 마지막 가시는 길 고이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흉악한 거를 당했는데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도 마지막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 아침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마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요 제가 무릎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느냐. 마리아 누님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 누님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느냐. 과연 우리는 그렇느냐. 정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어떤 때는 좋을 때는 주님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릴 죄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큰 소리만 쳤지 막상 그 상황이 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요한이처럼 십자가 지는 데로 가면 되는데 십자가 지는 데 가면은 막 어떻게 될까 싶었고 그 근처도 못 가고 주님 가시는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무서워갖고 유대인들이 무서워갖고 문을 안으로 걸어잡고 벌벌벌 떨고 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막달라 마리아 누님은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야, 마리아 누님 반도 못 따라가구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구나. 나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한 건 아닌가. 물론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믿었지만 야, 내 믿음이 결국 이거밖에 되어지지 않는가. 우리는 그 막달라 마리아 누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했던 인생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실제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그들에서 밤새 헛된 인생 살았던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떡과 생선을 구우시면서 아침 다 먹을 때까지 서빙해 주시는 그 마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 사랑 앞에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주님을 볼 때마다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가, 그 앞에 우리는 사실은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활도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으키신 일 아닙니까? 영원히 사망 가운데서 사로잡혀 고통받는 인생 가운데 당신의 몸을 찢어야지만이, 피를 흘려주셔야지만이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영원한 생명 가운데를 이끌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나를 친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예요? 자,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14절에 야, 나사로 죽었어.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야, 너 지금 자꾸 잠들었으면 낫겠는데요? 죽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사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우리 도마 형님이 뭐라 합니까? 이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도마 형님 얘기했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났는데 그때 누구 없었어요? 도마 형님 없는 거라. 어디 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형님 또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래 가서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 형님은 먼저 가버렸고, 그죠? 1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만났는데 도마한테 얘기했더니 도마 한 사람이 빡빡 우기니까 10명이 당하지를 못하네. 당하지를 못해. 아니 베드로 형님이 야, 이놈아 봤다니까, 우리 지금 찾아오셨다니까. 그게 뭐래?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요한이도 막 성질이 나가지고, 알죠? 야고 요한 두 형제가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 성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죽했어요. 맞잖아요. 성질 나니까 막 주님 있는데 막 하늘로부터 불을 와가고 막 자들 막 다 살라 막 태워 죽여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막 예수님 찾아오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야고보 요한 이 형님들이 야, 도만 저자식 지금 막 그냥 막 원펀치 쓰리강냉이 난리뿌가, 이게 우리만은 못 믿네. 빡빡 우기는데 봤다라고 하는 10명이 한 분 한 명을 못 이기는 거라. 그래갖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8일 만에 다시 나가고 도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깜짝 놀라는 거지. 그게 뭐야? 왜 의심하노 이놈아? 야, 그래서 내가 다 보여줬잖아. 형제들 말 믿으면 되는데, 야, 내가 임마 얼마나 바쁜 줄 아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니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나타나갖고 임마 내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 가르쳐주는 거 아이가? 그래 박삭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박삭 엎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 형님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순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승에 따르면 인도 가서 순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라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도마와 같은 인생이라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했던 인생이라도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 집에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갑니다. 곡하고 있었는데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도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빠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으니까 어떨까요? 아이고 주님만 와 계셨으면 제가 압니다. 병 고치시잖아요. 우리 오빠 병도 고치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끝냈으면 좋은데 그거다가 사족을 하나 붙여. 22절. 그러나 항상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봐요. 나는 이제도 이 말이 문제가 왜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이게 누구예요? 마르다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을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내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어요. 당신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아이고 주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라 하면 그러나 이렇게 붙인 거예요.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왜 했어? 근데 해버렸네. 거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오라비 살아난다. 마르다가 원하는 대답이에요? 이거는 대답하라고 주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그죠? 예의상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요 얘기는 예의상 그냥 붙이는데 예수님 가만히 들으시더니 길게 말씀 안 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짧게 말씀하시나 길게 말씀하시나 그 모든 것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한마디만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길게 말씀하셔도 진리이시고 짧게 말씀하셔도 진리이신 건 아십니까? 그래요. 마르다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제라도 뭐요? 주님한테 뭔가 립서비스 한마디 날렸는데 세상에 네 오라비 살아난다. 뭐예요 지금? Now 지금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라. 그래서 2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가 이래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주님 맞죠?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의도와 마르다의 의도가 완전히 지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 단호하시죠. 25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한테 확 돌아온 거야. 그러니 마르다가 이걸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합니다. 아이고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라버니 살려주십시오, 오라버니 무덤으로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28절에 이 말을 하고, 저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뭐예요? 가만히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뭐예요 지금? 우리 주님 좀 이상하시다. 우리 선생님 좀 이상하시다. 오빠 죽었는데 내가 그냥 막 예의상 막 이제라도 주님 구하면 뭐 하나님께서 하실 건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 이 오빠 오늘 살아난다 하고 아 그렇지요 마지막에 다시 우리가 부활하죠. 그 당연하죠. 오 나는 부활이가 생명이니 막 얘기하시니까 아이고 이 양반 좀 더 했다가는 막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맞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맞지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면 놀랄까 싶어하고 조용히 이 말이에요. 가만히 가가지고 나은이가 나한테 가고 이렇게 야 선생님 니 부르신다.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성경 보니까 부른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뭐예요? 난 더 이상 주님하고 얘기를 못 하겠다. 우리 오빠를 너무 사랑하시더니 충격이 너무 크신가 보다. 평상시에 안 하던 말씀을 하시네. 이제는 나는 내 할 일을 다 끝났다. 나는 지금 여기 뭐야 지금 조문객들 밥하기 바쁘다. 이제 네 차례다. 니는 뭐 주님 발밑에서 뭐 들은 게 있으니까 뭐 대화라도 되겠지 하고 보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전혀 믿지 않습니다. 우리 마리아 누님은 좀 나을 줄 알았대. 마리아 누님이 샥 갔습니다. 32절에 뭐라 얘기하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에 퍽 엎드렸습니다. 이 누님은 잘 엎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주로 예수님 발밑에서 잘 노는 것 같아요. 그죠? 말씀도 주의 발 앞에서 있고, 그죠? 나중에 어떻게 향유옥합을 깨뜨렸고 머리털로 어떻게 발도 잘 씻고 주로 예수님 발밑에. 그런데 이게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도 주님 발밑에서 놀아야지 주님부터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잠깐만,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언니 마르다가 한 말 아니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 지금 갖다 붙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다룰 줄 알았던데 마리아도 뭐라 얘기합니까? 똑같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뭐야 아까 본 그대로 지금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하십니다. 3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렇게 했어요. 그가 우는 것, 마리아가 우니까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해 계시고 불쌍히 여깁니다. 야, 이 아들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노?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11장이 끝나고 12장이 되어지면 우리 마리아 누님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 나오는데 그가 내 장례를 위해 힘을 다해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13장, 14장, 15장, 16장 최후의 만찬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가 있고 잡혀가시는, 즉 죽음의 임박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무 슬픈 것은요, 여러분, 너무 슬픈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 죽은 자를 살려주신 거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시죠? 달리다고 소녀여 일어나라. 죽었던 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거기 가서 봤습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안다 잔다 하니까 막 비웃더라 얘기했는데 막 그러거나 말거나 달리다 굼 이렇게 해서 소녀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리죠. 자, 먹을 걸 주라. 왜 먹을 걸 주는 겁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 먹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하는 거죠. 주님, 친형제가 있습니다.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아도 없이 죽어붙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그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유대인의 풍습 계대 결혼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둘째도 그랬는데 못 놓고 해고 일곱이 다 해갖고 다 죽어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들이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면요,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셔. 누구가 성경도 부활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다.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어떻게 천사와 같은 일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예수 믿기 싫으니까, 진리의 말씀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또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웠더니까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 형님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뭐 엘리야나 아니면 예레미야나 어떤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랜드슬램 말로 없는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알게 할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막 천국 열쇠를 네게 둘 거고 막 이런 얘기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도 있어요. 죽음이 있으면 부활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십자가는 죽음과 다시 삶을 같이 상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고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여기서 죽고 다시 사시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사순절에 나누자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형님 갑자기 본전 생각 나갖고 이 양반 와이라노 이 양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나는 당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야 진짜 너무하네. 고기잡이 해갖고 하나도 안 되는데 막 시체를 막 깊은 데 가서 던지려 해서 샷건질 때 막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돼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놀래갖고 따라왔는데 이 양반이 오늘 와이라노 에서 갑자기 죽어보면 산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법정에 가보세요. 전부 다 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판사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불리한 걸 빼는 속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 형님이 갑자기 항변하는 거, 예수님 멱살을 빡 잡는 거예요. 왜 이랍니까? 이게 뭐예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성전세를 낼 때 누구만 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만 냈잖아요. 이 양반들이 30세 이상인 거라. 아이고 이제 나이 30 넘어봐야만 죄송합니다만 아직 이제 젖비리네. 이제 젖병 뗀 것 같은데 제가 나이를 조금 먹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 희욱이 보면 뭐 이제 31살이잖아. 많이 됐네. 그렇지만 그 연식 뭐 대봐야 그 한참 좋을 때다. 우리 윤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최영기 집사님 저 32이면 날라다닙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날라다닐 수 있습니다. 무릎이 성하여 막 날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하고 뭐 예수님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늙어가는 처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양반 와이라노 이거 진짜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고 지금 해야 될 말이 있고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상도덕이 없네. 뭐 성질 나갖고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러고 나서 변화산 올라가신 거 압니까? 16장에서 그 일이 있고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 함께 뭐 했습니까? 누가 보면 별세하실 것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있었잖아요. 막 베드로 형님 막 정신을 못 차려갖고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또 뭐 얘기합니까?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계속해서 얘기하셔요.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26장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아시죠? 우리가 성만찬 자리에서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기록된 대로 목자를 치며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날 것이라 얘기합니다. 에? 지금 뭐 얘기했습니까? 살아난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중요한 자리마다 당신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왜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요? 베드로와 같이. 누구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시는 것을 분명히,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관 나가는데 관에 손 닦고 살아나라 하니까 살아났잖아요. 보세요. 제자들은 최소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이분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내가 살아나리라 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더라. 믿지를 않습니다. 왜요? 15절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너희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 누님한테 큰일 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왜요? 네 오라비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살려줄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공수표를 남발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이분 이상한 얘기를 하더니 드디어 이걸 실행에 옮기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돌도 큰데 이게 막 사람들 지금 다 보는 앞에서 돌 옮겨 놓고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날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이 양반 왜 이러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요, 돌 옮겨놓으면 냄새가 나고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말은 청산유수같이 주님 앞에 얘기해놓고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막상 행하시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과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40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여기에 여러분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 주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오라버니가 이제 지금 당장 살아날 거라는 말씀도 믿지 않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리아는 좀 나은 줄 알았는데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마르다 언니와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으려고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요, 오늘 부활절에는 그냥 하나의 행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부활절의 성찬식은 하나의 행사가 됩니다.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식은 하나의 행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리니까 나는 그것을 믿느냐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도 차를 대놓고 교회를 걸어 올라오는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 나무심는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내색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 얘기들 들을 때마다 아닌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분명히 역사하는데 이 세상을 분명히 이겼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맨날 주일마다 선포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 세상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그 순간 가운데 그냥 부활,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진짜 제 삶에 있어서 그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드니까 새벽같이 와서 치유받는 친구도 있고, 몇 번이나 와가지고 또 밤이 되어서도 붙들고 있는데, 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점점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되어지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갖고 기도할 때 주님 말씀대로 돼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 총력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당신의 자녀들의 피울음을 하나님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그게 주의 종에게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을 한 번 배반했으면 됐지 우리가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배반하고 제자들이 배반하고 가룟 유다가 배반했는데,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누님처럼 그분이 다시 살아날 걸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끝까지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그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의리를 다시금 다졌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막혀져 버린 상황 가운데 우리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더 만나고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자 이 말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믿읍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분을 끝까지 믿어드립시다. 그분이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겁니다.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내 삶을 더 심플하게 만들고 더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가 뻑뻑하고 힘들고 정말 오늘 살까 내일 살까 제 인생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 세상은 온갖 것으로 무장해 가는데 아무런 것도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예수님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먹고 마시는 것도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집과 차에도 관심 없던 사람이고 옷도 입혀주니까 입었던 사람인데 신발에도 관심이 없고 제가 도대체 뭘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양떼를 맡기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이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의 생명을 받아 먹고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르치겠습니다. 주님을 가르치겠습니다. 함께 이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로 살아보는 우리가 되어지고 오늘 부활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으니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목매어 하나님 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쁨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 예수님의 결단임을, 우리 성령의 도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듣자마자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울부짖었던 그 아버지의 울부짖음처럼 주님, 우리도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여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은 입교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특이합니다. 입교라는 것은요, 2세가 되기 전에 2세까지죠. 2세까지 부모님의 신앙으로 이 아이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해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부모님이 신앙 고백합니다. 네 신앙을 부모님이 고백했다고. 네 신앙을 부모님이 고백했다고. 나은이도 나라도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왜요?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그죠? 15세, 16세가 되어지면 이제 정신이 좀 온전해진나? 정신이 좀 온전해진다, 현서야? 나라야? 이제는 뭔가 생각이라는 게, 판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제는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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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답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 이 가족들 앞에서 나무 심는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이제부터는 이야, 합법적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네, 땡 탈락. 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하고 있는 예식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도 한번, 입교도 한 번인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세례식, 입교식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입교식에는 반드시 부모님 필요한데, 우리 나은이 나라는 부모님 부산에 계신 관계로 오늘 우리 윤성영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고모부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준이, 현서, 나은이 나라 앞으로 다 나와주시고 자, 무릎을 꿇으세요. 앉으시고, 자, 우리 최인기 집사님 다 나오세요. 전혜인 집사님 다 나오셔요. 자, 이정숙 권사님 다 나오세요. 자, 저기 최인기 집사님 손을 얹으시고, 먼저 얹으시고, 자, 여기 같이 얹으세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손을 얹으시고, 제가 손을 얹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손을 얹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으로 이 아들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했던 우리 최인기 집사님, 전혜인 집사님 아들 우리 현준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이 나이가 되어져서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아들,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여기기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그 신앙의 고백,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최영기 집사님이, 우리 전혜인 집사님이 이 아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약간의 아픔이 있어서 많은 고민과 방황에 있는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아들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종이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이 아들 예수 십자가의 사건, 아버지 자신의 사건으로 알아서 아버지 그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넘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안에 이 교식을 통하여서 나무 심는 교회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할 때, 이제 아버지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생명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축복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모를 떠나 자신의 신앙으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우뚝 서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현준이는 저쪽 자리, 저쪽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됩니다. 같이 손을 얹으세요. 주님 사랑하는 현서, 주님 챙기 집사님, 전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을 데리고 처음 교회 나가던 날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던 이 딸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딸이 이렇게 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어지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 딸,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것,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예수의 생명의 역사,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딸을 축복하오니 나무 심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입교인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한 지체가 되어졌음에 감사합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더 만나고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있는 딸 축복하니 함께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가르치시고 더 주님을 경험하여서 그 주님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현소도 그 자리 가서 앉고요. 자, 대신 얹어주세요. 우리 손 같이 얹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나은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 우여곡절 끝에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은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유아 세례를 받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장성하여 자신이 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부모를 떠나 여기에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나무 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교인이 되어졌음을 선포하게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 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윤상희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이 함께 아버지 하는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이 딸을 축복하오니 주여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 안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은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셔서 성령이 사라지면 주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 귀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으소서 당신의 지와 능력을 부으시고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며 그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딸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축복하니 주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딸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은이도 이 자리 가서 앉아주시고 손 얹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더 하나님 발견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주님께 쓰임받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딸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대신하여서 신앙을 고백하였지만 이제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남들과는 조금 특별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특별함이 아니라 탁월함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탁월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탁월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딸 되어지게 하소서.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나 우리 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을 대신하여서 윤상윤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육간이 강건함이 되어져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딸 되어지기를 원하니 함께 하소서. 나무 심는 교회 하나님, 이 교인이 되어져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한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릴 때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를 더 경험하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양말은 벗어주세요. 양말을 벗어주시고, 자, 제가 오른쪽 발은 제가 씻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올라오셔서 왼쪽 발을 씻기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먼저 씻기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무릎이 조금 불편해 가지고 제대로 잘 못 꿇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예, 발을 담궈 주세요. 예.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식사 자리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무릎을 꿇고 이들을 위해 발을 씻기는 것은 이들을 섬기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저 또한도 이 세속식을 하면서 제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다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다 하고 나면 한 번에 올라가셔서 해주세요. 자, 우리 현서도 오른쪽 발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 또 우리나라에게도 주세요. 발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제 부모님들이 올라가셔서 왼쪽 발을 씻어 주십시오. 네. 다 씻고 나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다 씻으시고 닦았으면 양말 신으시고 앞쪽으로, 강대상 앞쪽으로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상 앞쪽으로 서주십시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양말 천천히 신으시고 제 앞에 서주십시오. 네. 자,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나무심는교회 담임 목사로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 최현준, 최현서, 이나은, 이나라는 2021년 4월 4일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나무 심는 교회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들어가 주시고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이 교식을 거행하고 또한 이들과 함께 새 지체가 되어진 나무 심는 교회 새 지체가 되어진 이들과 함께 성찬의 예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만찬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식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죠? 우리 출애굽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서서 급히 그죠? 불에 구워 먹고 남는 것이 없이 다 태우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실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의 고통이 벗어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그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찢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살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살을 여러분이 먹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잔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잔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다시는 이 포도주를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포도주로 충분하다, 이 피로 충분하다, 이 피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충분합니다. 그 피면 충분합니다. 이 피를 마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피를 마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또한 특별한 이 교회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이 살을 먹고 마실 때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상영 집사님 나오시고 최영기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떼어드리고 나면 가서 떼어드리고 바로 나눠주시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네, 찍어 드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십시오. 가서 가족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기 집사님도 함께 가족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배상기 장로님, 김미화 권사님은 오늘 모든 예배가 마치면 직접 대구로 찾아가서 성찬식을 할 거니까요.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아무리 저기 7부 예배까지 있어도 다 마치고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성찬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릴 때,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릴 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 흐르며 우리의 평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경험하며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손 꼭 놓지 아니하고 예수의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입교회, 새로운 입교를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최현준, 최현서, 이나은, 이나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주 예수님을 축복하오니 주여 부모의 신앙 아버지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향기 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축복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후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증마.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부르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며 주의 말씀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입교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며 다음 세대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세워지게 하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 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름답게 주의 생명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되 죽음의 권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셔서 만군의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구하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나무 심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그의 사업장과 일터와 그들의 계획과 관계와 학업과 진로와 그들의 장래 위에 또 함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부활의 아침을 노래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한민국들 교회 위에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